사랑하는 유용교회 성도 여러분, 또 이 방송을 시청하는 모든 성도 여러분, 주님의 은혜 가운데 지난밤도 평안하셨습니까?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은 누가복음 5장 12절로부터 26절 말씀까지입니다. 오늘 본문은 두 가지 사건을 기록해 주고 있는데요. 나병 환자를 고치시는 사건과 또 중풍병자를 고치는 사건입니다. 본문을 읽으면서 주의하고 또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를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12절, 13절 제가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예수께서 한 동네에 계실 때에 온몸에 나병 들린 사람이 있어 예수를 보고 엎드려 구하여 이르되 주여 원하시면 나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나이다 하니 예수께서 손을 내밀어 그에게 대시며 이르시되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하신대 나병이 곧 떠나니라. 아멘. 이 본문은요, 마가복음 1장과 병행하고 있는데, 거기서도 보면 예수님이 나병 환자를 긍휼히 여기셔서 손을 내밀어 대셨다라고 기록해 주고 있습니다. 어쨌든 예수님이 나병 환자의 몸과 접촉을 하셨다라는 말씀이죠. 그렇다면, 나병이라는 것은 전염병을 갖는 것이고, 또 이게 부정한 병이거든요. 그렇다면 예수님도 정결법에 따라서 그 부정한 것을 씻어내야 하는데 예수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셨습니다. 왜요? 예수님 자체가 정결하신 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과 접촉해서 깨끗해지지 않을 것이 없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과 접촉하게 되면 깨끗해지고 오히려 저주가 풀리고 악한 영이 떠나가고 부정이 정결하게 된다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우리의 부끄러운 지난 과거조차도 예수님과 접촉이 일어나게 될 때 치유가 일어나고 회복이 되어진다는 것이죠. 주님의 옷자락이라도 잡기 위해 손을 내밀었던 혈류병 여인과 같이 우리가 주님과 접촉하기 위하여 기꺼이 손을 내미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14절입니다. 예수께서 그를 경고하시되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고 가서 제사장에게 내 몸을 보이고 또 내가 깨끗하게 됨으로 인하여 모세가 명한 대로 예물을 드려 그들에게 입증하라 하셨더니 예수님께서 나병 환자를 고치시고 말씀하시기를 제사장에게 몸을 보이라고 하십니다. 당연한 절차죠. 그가 고침받았다는 것을 확인받아야 가족의 품으로 돌아갈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또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라는 거예요. 왜일까요? 두 가지로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첫째는 사람들에게 이적을 행하는 자로 알려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였다라는 것이죠. 왜냐하면 이적을 행하는 자로 알려지게 되면 예수님의 본래 목적인 복음 전파와 인류 구원 사역에 방해를 받기 때문입니다. 둘째는 그거예요. 정한 때가 되기 전에, 그러니까 십자가의 죽음을 직면하는 것을 막기 위해서라고 볼 수 있다는 겁니다. 사실 예수님은 죄인을 구원하기 위하여 이 땅에 죽으러 오셨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하나님께서 정하신 때에 있는 거예요. 그런데 아직은 아니라는 겁니다. 더 해야 할 사역들이 남아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소문내지 말도록 엄중히 경고하고 있더라는 겁니다. 15절 16절입니다. 예수의 소문이 더욱 퍼짐에 수많은 무리가 말씀도 듣고 자기 병도 고침을 받고자 하여 모여오되 예수는 물러가사 한적한 곳에서 기도하시니라. 이틀 전에도 동일한 말씀이 기록되고 있죠. 한적한 곳에서 기도하신다. 인간의 관점, 인간의 가치관을 보면 지금이 오히려 사람들 속으로 들어가야 합니다. 모멘텀이 일어나게 됐고 붐업이 일어났어요. 이제 조금만 더 하시면 예수 무브먼트가 일어날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히려 찬물을 건지죠. 오히려 시간을 내셔서 한적한 곳에 가셔서 기도하셨다. 사역에 치이지 않기 위해서입니다. 그래서 본질을 잃어버리지 않기 위해서. 우리 많은 성도들이 사역을 하다 보면 지치죠. 처음에는 그렇지 않았지만 사역에만 집중됩니다. 그러다 보면 어떤
인풋 없이 계속 아웃풋만 일어나게 되기 때문에 결국은 번아웃이 오게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친밀함을 갖는 것이 우선인 겁니다. 그렇죠? 그 은혜로 우리는 섬기는 거예요. 그 은혜로 헌신하고 충성하고 봉사하는 겁니다. 마르다 같은 세상에서 우리가 늘 마리아와 같은 마음을 지키며 살아야 한다는 것이죠. 예수님은 한적한 곳에서 기도하셨어요. 아무리 바쁜 일정 속에서도 예수님이 기도하셨다면 우리는 두말할 것 없겠죠. 우리도 기도해야 합니다. 자, 17절부터 마지막 절까지 한 사건을 기록하고 있으니까요. 함께 제가 봉독하고 또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하루는 가르치실 때에 갈릴리의 각 마을과 유대와 예루살렘의 온 바리새인과 율법 교사들이 앉았는데 병을 고치는 주의 능력이 예수와 함께 하더라. 한 중풍병자를 사람들이 침상에 메고 와서 예수 앞에 들여놓고자 하였으나 무리 때문에 메고 들어갈 길을 얻지 못한지라 지붕에 올라와 기어를 벗기고 병자를 침상째 무리 가운데로 예수 앞에 달아내리니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이르시되 이 사람아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하시니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생각하여 이르되 이 신성모독하는 자가 누구냐 오직 하나님 외에 누가 능히 죄를 사하겠느냐. 예수께서 그 생각을 하시고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 마음에 무슨 생각을 하느냐.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는 말과 일어나 걸어가라 하는 말이 어느 것이 쉽겠느냐. 그러나 인자가 땅에서 죄를 사하는 권세가 있는 줄을 너희로 알게 하리라 하시고 중풍병자에게 말씀하시되 내가 내게 이르노니 일어나 내 침상을 가지고 집으로 가라 하시매 그 사람이 그들 앞에서 곧 일어나 그 누웠던 것을 가지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자기 집으로 돌아가니 모든 사람이 놀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심히 두려워하여 이르되 오늘 우리가 놀라운 일을 보았다 하니라. 아멘. 오늘 말씀은 본문은 여기까지입니다. 본문을 잘 보시면 아시겠지만 중풍병자가 왔을 때 사실 그냥 일어나 내 침상을 가지고 가라라고 말씀하셔도 되는 건데 죄사함을 받았다라고 하시면서 오히려 긁어부스럼을 만들고 있습니다. 그러자 거기에 있던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뭔 소리냐, 자기가 뭔데 죄사한다라는 말을 하느냐, 참남하다, 하나님을 모독하는 것이다 라고 속으로 생각했던 거예요. 그러자 주님은 속마음을 다 읽고 계시죠. 그러자 이런 질문을 하십니다. 죄사함을 받았다는 것과 일어나 걸어가라는 말 중에 어느 것이 더 쉽겠느냐. 여러분은 어느 것이 더 쉽다고 생각하십니까? 중풍병자를 낫게 하는 것과 죄사함을 받게 하는 것 둘 다 결코 쉽지 않죠. 우리들에게는. 또 유대인들도 둘 다 어려운 일입니다. 둘 다 불가능한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병을 치료하는 것은 너무너무 쉬운 것이죠. 아마도 원하시기만 한다면 이 세상 누구든지 다 치료하실 수도 있는 분이십니다. 그러나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하는 말씀은요, 예수님에게도 결코 쉬운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이 말씀을 위해서 예수님은 한 번도 경험해 보지 못했던 십자가의 죽음이라는 것을 통과해야 합니다. 그 자신이 죽었다가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야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하는 말이 성취가 된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왜 예수님께서 지금 이 말씀을 하시느냐? 이 병행 구절을 담고 있는 마태복음 9장 6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세요. 인자가 세상에서 죄를 사하는 권세가 있는 줄을 너희로 알게 하려 하노라. 사람들은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신 목적을 혼동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것은 단순히 예수 믿으면 병이 낫고 복을 받고 모든 것이 다 잘 된다더라 라는 생각 때문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자신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을 분명히 하길 원하셨던 거예요. 지금까지 많은 병자를 치료하신 것은 그들이 너무나도 무지하기 때문에 알아듣기 쉽게 시청각 교재를 사용하신 것이지 그것이 본질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신 목적은 죄를 치료하시기 위해서 오신 거예요. 죄를 사하여 주시기 위해서 오신 겁니다. 죄에 매여 있는 영혼들을 치료하고 새로운 삶을 살도록 하는 것이 목적이라는 것입니다. 병 고침 받는 것, 물질적인 풍요함을 누리는 것, 세상에서 성공하는 것이 프라이머리한 목적이 아니라는 거예요. 죄사함에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분명히 알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죄사함은 끝이 아니에요. 완성이 아니라 그것은 하나님의 은혜의 시작이라는 겁니다.
중풍병자가 죄사함을 받고 난 뒤 주님은 그 질병을 치료하셨습니다. 죄사함은 끝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의 시작점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어지게 되면 구원받게 되어지고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름의 시작이 되어지는 겁니다. 하나님의 생명이 우리 안에 흘러오는 것이고 하나님의 능력이 흘러오는 것이고 하나님의 지혜가 흘러오는 것이고 하나님의 축복이 흘러오는 거예요. 하나님의 치료하심을 체험할 수 있고 하나님의 회복하심을 체험할 수 있고 하나님과 늘 동행하는 것을 우리는 체험하며 살 수 있는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이 바로 죄사함의 결과들이라는 거예요. 구원을 패하는 어떤 죄도 세상에는 없습니다. 그러나 주님의 은혜를 가로막는 죄는 여전히 우리 주변을 서성거리고 있다는 거예요. 죄사함으로 우리는 죄를 이기는 자가 되었다면 이제 그 예수의 권세를 가지고 우리는 죄와 싸워야 하는 겁니다. 죄를 끊어야 하고 그때그때 처리해야 하는 겁니다. 죄는 한 번 범하는 데 있는 게 아니라 우리를 장악해서 지배하는 데 있어요. 그러니까 중풍병자를 향하여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마태복음 9장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작은 자야 안심하라. 무슨 말씀입니까? 당시에 질병이 죄의 결과로 된 것이라고 사람들은 생각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날 때부터 속용된 자를 제자들이 봤을 때 이 사람의 죄 때문입니까? 아니면 부모의 죄 때문입니까? 라고 말하는 거와 동일하다는 것이죠. 그래서 자신이 앓고 있는 중풍병도 자신의 죄 때문이라고 하는 이 죄책감을 늘 갖고 살았더라는 겁니다. 그런 부정적이고 잘못된 생각들이 그를 장악하고 있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 장악으로부터 벗어나게 하기 위해 안심하라라고 주님이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죄에 장악되어서는 안 됩니다. 오히려 죄를 끊고 죄를 죽여야 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끊어야 할 것이 무엇이 있을까요? 두 가지를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첫째는 교만이고요. 둘째는 욕망입니다. 교만, 나만 섬기고 나만 높아지려는 것이 바로 교만입니다. 여러분도 잘 아시겠지만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대적하신다고 말씀하셨어요. 교만은 누구에게나 찾아올 수 있는 영적 어둠의 세력입니다. 천사가 교만해서 마귀가 되었어요. 이렇게 천사도 마귀로 바꾸게 하는 것이 교만입니다. 우리 늘 교만을 대적하고 삶에 교만해지지 않기 위한 안정장치를 늘 구비해야 하는 거예요. 교만을 대적하는 무기인 겸손, 겸손은 늘 회개함으로 하나님을 의지할 때 나타납니다. 겸손은 이웃을 섬길 때, 겸손은 사랑하는 자리에 있을 때 나타나는 아름다운 덕목입니다. 교만의 죄로 더 큰 죄를 키우지 마시고 우리의 죄를 고백함으로 죄 사함을 받음으로 늘 겸손의 자리를 지키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둘째는 욕망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내가 원하는 것을 붙들려고 집착을 합니다. 그러나 그것이 나를 가치 있게 만든다라고 생각하지만 절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나의 가정을 행복하게 만들어줄 거라고 생각하지만 절대 그러지 않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원하는 것을 가지면 행복합니까? 아니요. 잠시는 행복할 수 있어요. 그러나 만족하지 못합니다. 거기서 끝나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또 다른 것을 우리는 추구합니다. 또 찾습니다. 또 가지려고 합니다. 또 가지면 다 된다라는 거 생각하는데 아니요. 갖고 나니까 또 가져야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가진 것을 지켜야 하기 때문에 또 부담이 늘어나게 되고 걱정거리가 늘어나게 되어지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진 것을 또 잃어버리고 가진 것을 놓쳐버리면 두려움이 생기고 염려가 생기고 근심에 매여 살게 되더라는 거예요. 내가 원하는 것, 그것이 욕망입니다. 그것이 창살이 되어서 점점 나를 가두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가치는, 우리의 행복은 내가 원하는 것에 있지 않고요. 하나님이 주신 것에 있습니다. 그렇게 많은 소유를 한 욥은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이렇게 고백해요. 이르되 내가 모태에서 알몸으로 나와 싸운즉 또한 알몸으로 그리로 돌아갈지로다. 주시니도 여호와시요 거두시니도 여호와시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니이다.
이 얼마나 자유롭습니까?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 정말 부족해서 불쌍하다고 느끼십니까? 아니요. 욕망 때문에 불쌍하다고 느끼시는 겁니다. 그것 버리면 행복해질 수 있어요. 우리는 늘 그 욕망과 싸워야 합니다. 우리 몸에 흐르는 단 한 방울의 피라도 욕망과 교만이 피가 있다면 우린 기꺼이 출혈시킬 수 있는 용기가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늘 십자가 앞에 우리가 나아가서 우리의 교만과 욕망을 버리고 회개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하루도 교만과 욕망이라는 죄와 싸우면서 또 죄를 죽이면서 주님께 one step forward, 한 걸음 더 나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